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15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자기의 문제가 가득하고 또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고민하고 힘쓰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자기 문제보다는 그 자녀의 문제가 참 많죠. 그리고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어쩌면 자기 문제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알다시피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 결합된 관계, 그런 관계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연합이라는 거, 그게 자녀와 어쩔 수 없이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인생에 조금 더 개입하고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조금 더 그러다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결혼도 막 반대하고 뭐도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게 그 연합된 그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과 무관하지 않고 자녀의 불행도 부모의 불행과 무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또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떻게든 연합된 관계보다는 분리된 관계. 그게 뭐냐면 엄마가 내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내 대신 아파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엄마 대신 죽어줄 수 없잖아요. 그런 어떤 분리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녀들은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도 하려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결혼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든지 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은 보면 푹 엎어지기 전까지는 부모를 덜 생각하고 부모는 푹 엎어지기 전에 간섭해서 행불행을 그 길을 좀 가이드하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 그죠? 야곱의 인생이 그래요. 스스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우리가 지금 보기에 행복이라는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불행하고 위험한 요소가 훨씬 많았던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위험하고 불행한 요소로 가득한 인생을 그가 어떻게 해결했나? 그는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 인생과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인생을 사는지 그걸 깨닫고, 그래서 그는 도망자에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위험한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위대하죠. 그런데 자식 문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아들 둘이가 자기 여동생 강간당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사람을 다 칼로 베어 죽였으니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 야곱이요, 심장마비로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우리 가족 같았으면 한 명은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한 명은 어쨌든 기절했을 거예요. 그 기절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사람은 다 알아요. 고급 유머인데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 하나는 기절해요. 근데 누가 기절할지 알 사람은 아는 거예요. 개가 집을 나가도 기절하는데 여러분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인 피비린내 나는 땅을 도망쳐가지고 나오는데 이 야곱은요, 무서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제 겨우 인생의 커다란 고개 하나 넘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 주변 땅 어디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했던지 오늘 3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금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서움에 떨고 있고 이리로 가야 할까 저리로 가야 할까 방황하고 있고, 이거 도대체 삶의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말씀 시간에, 찬송 시간에,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예민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고, 여러분의 온 영혼이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때로는 질문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를 품기를 원하지만 자녀된 우리는 늘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 때에도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는 길을 묻지 않는 저이지만 오늘은 진짜 캄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든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러분, 베델 하면 생각나죠? 언제예요? 베델 하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하고 위험했던,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 해가지고, 상속 문제 때문에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 해가지고 도망치다가 거기에서 야영할 때, 바깥에서 잠을 청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그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운 발걸음, 그 인생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힘을 얻고 다음에 수십 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그 은혜의 자리잖아요. 저는 소고기 먹고 나면, 정심의 소고기를 먹으면 저녁 생각이 없어요. 확실히 소고기 먹고 나면 든든한 거 있어요. 주머니는 비일지 몰라도 배는 든든해요. 확실해요. 그 고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빵이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저는 빵을 먹고 나면 돌아서면서 바로 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저는 빵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빵 사람이 아닙니다. 고기 사람이에요. 야채를 먹고 나도 다음 끼니 시간이 되기 전에 허기가 와요.
그죠? 제가 그러니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이렇게 뭐 고기와 야채와 같은 거예요. 그냥 왔다 가면 여러분이 내려가는 순간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고, 나 오늘 뭐 들었지? 잘 모르면 그 곧바로 배고파요. 인생에서 방향 감각을 금방 잃어버려요. 그럼 오늘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아 맞다라고 저 말씀 붙잡고 싶고, 저 말씀에 은혜가 되고 눈물이 맺히고, 그래 그거지 라는 마음이 들면요, 적어도 소고기보다는 더 길게 가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의 20년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인생의 아주 큰 영적 기력이 됐던 그 장소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그리고 거기 가서 뭘 해라, 뭘 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당에서 만납시다 하면 뭐예요? 전화해가지고 그럼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당신 신앙생활 좀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 하려고 예배당에서 보자 하는 거죠. 커피숍에서 좀 뵙겠습니다 하면 뭐예요? 그럼 무슨 거기에 걸맞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만, 제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면 집안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야곱을 본 거예요. 그러니 야곱아, 다시 한번 거기 와서 너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뭐예요? 뭐 회복의 징조를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겠구나. 왜? 베델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 베델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장소예요. 그래,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혼자가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 공동체 전체,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거 혈육도 있고 비혈육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기가 막히죠? 야곱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불렀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갈 때 이미 기대하고 가는데, 그 자리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까? 어떤 정신으로 가야 할까? 어떤 자세로 가야 할까? 그걸 생각할 때 나 혼자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모든 공동체, 우리 가족 전체, 우리 교회 전체, 우리 나라 전체,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상들 버리고. 우리 뭘 버려야 될까요? 우상들 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 버리고. 그때는 온갖 것들이 많았어요. 신주단지도 있고, 우리가 어려서 자랐을 때만 해도 그거 되게 많았어요. 부적들도 있고, 베개 안에도 부적이 있고, 문지방에 가면 부적이 있고, 대문 앞에도 있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우상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들, 내가 신뢰하는 것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물질들, 사상들, 정치적 신념들, 경제적 확신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뿐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청산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세를 가다듬고 난 뒤에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몸을 씻으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다. 너희 내면을 정돈해라. 그리고 너희 몸도 씻어라. 그리고 난 뒤에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고 이미 단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맞는 자세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로서의
걸맞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만 바꾸면 되지. 껍데기가 뭐 중요해? 교회 갈 때 믿음만 있으면 되지. 슬리퍼 신고가 뭐가 어때서? 옷은 자다가 부시시하고 와도 되지. 이분둥 만둥하면 어때? 하나님 말씀만 듣고 아멘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할수록 좋은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형식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쌀밥이 아무리 귀한 시대가 있어도 밥그릇이 없이 땅바닥에 던져주면은 그게 쌀밥이 되겠어요? 나무 그릇에 담든 녹그릇에 담든 금그릇에 담든 은그릇에 담건 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엄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을 담는데 굳이 우리가 슬리퍼 신고 껌 씌우면서 교회 와도 괜찮아?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껌 씹고 슬리퍼 신고 온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전에 벌써 떠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면접 볼 때 왜 곤색하고 까만 옷 입습니까? 여러분, 초상집에 갈 때 알록달록 줄무늬 옷 입고 가시지 왜 어두운 옷 입고 가십니까? 미니스커트 입고 가시고 슬리퍼 신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지. 내 슬픈 마음, 너와 함께하는 마음, 너의 슬픔에 동참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록달록한 옷으로 같이 동참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네 마음도 정돈해라, 네 몸도 씻거라, 네 의복도 바꿔 입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그런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서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되시면 여러분의 몸도 씻고 교회에 오시면 좋겠죠. 여러분이 또 믿음이 있으시거든 교회라는 곳에 걸맞는, 하나님이라는 그분께 걸맞는 의복의 형태로 바꾸어 입고 오시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 달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난다는 단어하고 올라간다는 단어가 있죠. 대체로 다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대체로 다 올라간다 합니다. 뭐 지리적으로 아래에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자주 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일어나 뭐예요? 죄라는 것은 주저앉아 있는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고, 그래서 안전뱅이이고, 그래서 중풍병자이고, 그래서 눈먼 자이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죄의 삭슨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일어나고, 그래서 그의 일어나는 인생은 뭐예요? 더 좋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늙어도 독수리가 날개짓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비상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거든, 성경에서, 시편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야곱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합니까? 여러분,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것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날에, 시련의 날에, 고난의 날에 야곱의 인생에서 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만 아버지 찾고, 어려울 때만 목사 찾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어려울 때만 형님이고, 예, 괜찮습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아버지 찾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성도가 어려울 때 목회자를 찾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어려울 때조차도 안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날에 부모님과 함께 할 때 부모님의 삶의 지혜를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도 어른의 자리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인 것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환난 날에도 친구한테 가면 여러분은 상처받습니다. 왜? 친구는 환난 날에 품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쁜 날에 같이 놀아주는 존재가 친구이지, 환난 날에 함께 짐을 져주는 존재는 이 땅에는 부모 형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부모 형제랑 동일합니다. 왜? 영적 패밀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기쁜 날에는 뭐예요? 기쁜 날에는 이제 친구한테 가도 좀 됩니다. 왜? 부모한테 오면은 뭐라 그래요, 부모가? 야, 성공했다고 그거 까불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기쁨을 자꾸 축소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가면 기쁨을 배가 되게 하죠. 야, 커피 사라. 영화 한 프로. 야, 이거 돈 네가 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쁨을 크게 하죠. 전 또 가족주의라 가지고 기쁠 때도 가족한테 가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찾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 말아먹고 하나님께 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를 줄이면 돌탕이라고 하는데 설렁탕보다 맛있다고 합니다. 잘못했어요. 가셔도 돼요.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조상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야곱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럼 뭐예요? 환난 날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존재이며, 그렇게 찾아갔을 때 나와 동행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가는 존재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뭐예요? 부모님은 어려울 때 가보면, 그래, 그게 무슨 일이고 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동행해 주는 겁니다. 젊은 부모는 몸으로 동행해 주고요, 나이 든 부모는 또 물질로도 동행해 주고요, 또 더 나이 들었을 때는 격려와 따뜻한 밥 한 끼로 동행해 주고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로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며 우리 인생의 또 부모의 가치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가십시오. 동행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저는 기본적으로 좀 정해놨어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동행할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 동행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여야 나와 동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동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별로 편견 잘 안 해요. 편애 없어요.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이 믿는 자에게 끌리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동행할 가치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랑이에요. 믿으면 동행이 가능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가 말랑말랑한가. 쉽게 얘기하면 그가 어린아이인가, 그가 중학생인가, 그가 고등학생인가, 그가 한 20대인가. 그래서 그가 굳어있지 않은가. 굳어있지 않을 때 뭐예요? 서로가 동행이 되는 거예요.
네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말랑말랑해야 같이 합쳐지잖아요. 딱딱한 게 어떻게 같이 합쳐집니까? 안 합쳐지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나마 동행이 가능한 게 그가 혈통인가? 핏줄인가? 대놓고 나를 뒤통수 칠 수 없는 저거 아버지하고 내하고 저거 엄마하고 내하고 저거 형제하고 내하고 뭐가 엮여갖고 함부로 뒤통수 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가? 저는 그것도 보아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동행을 결정할 때 보는 거, 그는 모든 것을, 나이도 많고 혈통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해야 된다면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절실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고자 절박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는 너무나 절박한데 그는 기독교인이고 그는 20대이고 그는 내 혈통이면 그는 그냥 무조건 동행하죠. 같이 해도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로 나오시면 하나님은 저하고 좀 달라서 그가 20대이건 그가 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건 간에 그가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배신의 아이콘이라 할지라도 그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이런 야곱과 같이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야죠. 저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놓고 까다로운 사람한테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맨날 질문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안 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혈통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친구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이기에 동행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새로운 인식,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방향, 그리고 고난 이후에는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오늘 야곱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